열왕기의 2장에 보면은 엘리사는 엘리야를 어떻게 따랐는지 알 수가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엘리사는 12마리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하던 농부였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가 12마리의 소를 가지고 쟁기에 메어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 부르심을 받고 엘리사는 농부로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12마리 소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음식으로 만들어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쟁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불살라버립니다. 다시는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에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 엘리야를 따라서 선지자의 길을 따랐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갑자기 엘리사에게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라. 나는 베델로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아마 섭섭했을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는데 이제는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그때 과연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엘리사는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선생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스승을 따라서 베델로 갑니다. 베델은 아주 먼 곳이었습니다. 길갈에서 베델은 거리가 멀지요. 그리고 산이 있었고 광야였습니다. 그런데도 동행했어요. 그렇게 베델로 갔는데 이번에는 스승인 엘리야가 갑자기 여리고로 가겠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머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고생하고 왔으니까 오랫도록 머물면 좋겠는데 갑자기 여리고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이 이곳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하죠. 고생스럽게 뭐하러 따라가. 그냥 여기에 있어. 편하게 있어. 스승도 따라오지 말라고 하잖아. 그랬을 때 엘리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다. 나는 가겠노라 하고 스승을 따라서 여리고로 갑니다. 먼 거리를 갔어요. 그리고 또 여리고에서 갑자기 도착해서 좀 쉬다가 엘리야 선지자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겠다 하니까 이번에는 여리고의 생도들이 그럽니다. 선지자님 이곳에 머물러서 우리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다. 내가 스승을 따라야겠노라 하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의 건너편에 가서 엘리야 선지자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죠. 그때 엘리사는 뭘 받았어요? 갑절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렇게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된 이유가 뭘까요? 유혹을 뿌리치고 끝까지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엘리사 선지자가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를 능가하는 능력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랐고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권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위하는 척 유혹합니다. 적당히 좀 해라. 편하게 해라.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해. 야, 뭐 그렇게 힘들게 사냐. 그냥 우리랑 같이 편하게 지내자. 그 베델의 선지자들과 같이 여리고의 선지성대들과 같이 엘리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위하는 것처럼. 여유가 생기면 해라. 나이가 들고 할 일 없으면 해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참 그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도 그 유혹을 이겨내고 끝까지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엘리사처럼 끝까지 따르고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절망과 슬픔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자에게 찾아가셔서 믿음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감동하며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감동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제자는 아쉬운 심정으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자, 14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는 빈 무덤의 이야기를 그리고 천사들이 했던 말들을
여인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절망과 공포에 잠긴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빈 무덤의 소식을 들었고 천사들이 했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슬픔과 절망과 공포에 쌓여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만큼 슬픔에 젖어 있었고 마음 가운데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절망하고 슬픔에 쌓여 있으면 주변에 그 어떤 것도 보이질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슬픔에 잠겨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엠마오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엠마오로 가는 길은 방황과 방탕으로 가는 길입니다. 내려가는 두 제자의 발걸음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을 대표하는 것 같아요. 터벅터벅 그렇게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든 인생들의 발걸음이 이래요. 그들이 힘이 있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영혼은 방황입니다. 우리는 안락함을 찾아가고 행복을 찾아가고 따뜻함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해요. 가기는 가는데 목적이 없어요. 그 길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불확실한 길이죠. 우리 주변에는 엠마오로 향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엠마오로 향하는 성도들, 또 질병 때문에, 문제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누구 때문에 시험 받은 사람은 참 많은데 물어보면 시험 들게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누구 때문에 시험 받은 사람은 참 많아요.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시험당해요. 그런데 물어보면 나 그런 적 없는데. 혹시 엠마오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있는 자리가 불편하고 저 사람이 힘들게 함들고 이것이 싫고 또 했는데 알아주지 않고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편한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영광의 자리라는 걸요. 지금 불편한 그 자리가 나에게 영광의 자리예요. 또한 엠마오로 가는 길은 낙심과 실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길이에요. 내려간다는 길은 단순히 지리적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엠마오는 낙심, 낭망의 길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길이고 낙심한 심령으로 예수님이 옆에 와도 알아보지 못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뭔가 불안하고 지금 뭔가 불편하고 못마땅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가게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왜 불안하십니까? 왜 불편합니까? 왜 못마땅합니까?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믿음이 식어지니까 그래요. 믿음이 떨어지면, 식어지면 불안해요. 불만스러워요. 못마땅해요. 믿음이 식어지면, 믿음이 약해지면 어김없이 우리는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슬픔으로 가는 길이 바로 엠마오의 길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엠마오로 가는데 그들의 표정이 어땠다고요? 슬퍼했다는 거예요. 슬퍼했다. 그 길은 처량하고 서글픈 눈물의 길입니다. 내일이 없어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요. 여러분, 삶을 살다가 괜히 눈물 난 적이 있으세요? 우울하고 내가 왜 사나 하는 마음의 우울증 증상을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명의 제자가 왜 슬픔으로 엠마오의 길을 가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그들은 뭘 믿지 못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확실하게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알긴 아는데 믿지는 못했어요. 14절 말씀해 보세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하고 있어요? 믿는 게 아니라 토론하고 있어요. 야,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너 들었어? 들었어. 근데 나는 좀 그래. 이게 합리적이지가 않아. 이게 과학적이지가 않아. 그럼 못 믿겠어? 서로 막 토론하고 있어요.
자기네 생각을 말하고 있어요. 19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글로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설명합니다.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는데 믿지는 않았어요. 알았는데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갖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아는데 금방 의심하고 식어져요. 기도를 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알지만 기도해요, 안 해요? 여러분이 최근에 기도한 적이 언제세요? 생각나세요? 생각이 안 나죠. 생각나시는 분도 계시고, 내가 언제 기도했지? 아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아는데 믿지 못해요. 이건 문제죠. 그런데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모르는데 믿는 거예요. 모르는데 믿어요. 그냥 믿어. 믿으면 다 돼. 여러분, 이 말에 속지 마세요. 모르는데 뭘 믿어요? 알아야지.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래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바람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 글로바는 21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말하죠. 자기 생각에 이 사람이 우리의 구원주였으면 좋겠다.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사람이었기를 원했다. 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죠.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이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이 세계의 큰 나라가 되고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자기 생각과 자기 기대와 자기 신념에 빠져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실패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념에 빠지면은요, 사람들을 판단하게 돼요. 자기 신념에 빠지면 사람을 정죄하게 돼요. 자기 마음에 맞으면 괜찮고, 자기 생각에 틀리면 저 사람은 안 좋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배척합니다. 불량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나를 따르고 나를 인정해주면, 아,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착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신념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념은 자기를 신뢰합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돌이켜서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기뻐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엠마오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길이란 뜻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은 불확실한 길이고 방황의 길이고 내려가는 길이고 낙심의 길이고 절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갑니다. 불확실한 길이고 방황의 길이고 내려가는 길 같고 낭망의 길 같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가장 힘을 낼 수 있는 방법, 우리도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향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방황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낙심할 때, 슬픈 길에 놓여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 옆에 오시고 말을 걸어주시고 동행하시며 함께 길을 걸어주십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알아보고 그들과 동행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여러분이 처한 상황 가운데 찾아오세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혼란하고 혼미하고 불안하면 주님이 찾아오셔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옆에 계신,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찾아오셨어요.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셨고
병든 자를 찾아오셨고 죄인들의 집에 찾아오셨고 방황한 사람을 찾아오셨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 슬픔의 장소가 기쁨의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낙심했던 사람들이 희망을 안고 살아가게 되고 절망했던 자리가 기적의 자리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냉랭한 것이 사라지고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열정이 솟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제발요. 31절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신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에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열정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는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면은요, 뜨거워요. 열정이 가득해요.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냉랭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왜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듣지만 곧 잊어버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 들었는데 또 들어? 오전 예배 들었는데 오후 예배 또 들려? 예, 들어야 돼요. 왜요? 잊어버려요.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제목 기억나세요? 안 나지요?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발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언제 돌이켰어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즉시 머물지 않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왜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셨을까입니다. 말씀을 곰곰하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무서워 숨었고 제갈 길로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가장 먼저 오셨을까? 다른 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말씀 앞에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싶은 갈망이 있었어요. 더 배우고 싶고 더 알고 싶었어요. 순수한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 앞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것에 관심을 갖지 마세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길 원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셔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언어로 보면은 우리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망친 곳에 절대 낙오는 없습니다. 도망친 곳에 낙오는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곳에 낙원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시고 열정과 신앙이 성령의 불이 항상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